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주신 하늘 내리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자는 신령과 신적으로 예배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면 더 이상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두고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어서 하나님에게 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 계시의 핵심이 바로 뭔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뜻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무엇이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춰줘야 되죠.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에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집에서 그 강아지가 마루에다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빛이 있으면 볼 건데 화장실 가다가 그걸 밟아요. 그냥 그러면 또 발을 닦고서 씻고 하는 일들 벌어지는데 왜? 오줌이 안 보이니까. 왜? 빛이면 보일 것 안 보이니까 우리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이걸 두고서 우리는 어려운 단어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 조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서 우리 눈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보여주어야 하는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 바른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응답받은 기도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들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우치사 알아듣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다 여러분 성경 기록 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분명히 성경 말씀 맞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눈이 열려져서 그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려지게 되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뱃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들려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지는 그 말씀을 내가 와 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레마는 다양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게 되었을 때 뭐가 올까요? 내게 그 말씀을 대한 믿음이 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하나님 말씀 역사는 그 믿음이 내가 지워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언약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내게 뭐하도록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왜 실패하는 것인가?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안 보여지니까. 믿음이 안 생겨나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들려지게 되진다면 그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할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뭐 하죠? 말씀 묵상해라 뭐 하도록 그게 편집되지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게 되었을 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 내가 와닿게 되어지고 내 미션에 찾게 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져요. 우리가 분명히 해답을 알고 미래가 보여진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 주간마다 하나님한테 답도 주고 다 지워졌는데 문제는 어디서 오죠? 이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입이 안 들려진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앙 스승은 딴 것 아닙니다. 왜 예배 순간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 말씀 묵상하라고 이것부터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죠? 천사가 동원되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레마가 되면은 누가 한다고요? 깨달아지면은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참된 예배 장소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바로 하늘 음성 듣고 사는 뜻이 깨달아진 바로 그 현장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를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땅에 임하는 일들이 수임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통상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더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지요. 그러나 비유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을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시합을 보면은 던지는 투수와 포수 사이에 여러분 포수가 그 다리 사이에다 손가락을 내놓고 막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데 보시죠? 뭐 하죠? 던지는 거 서로 간에 투수에게 어떻게 던지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 사인은 누구만 아는 것인가 하면은 투수하고 둘만 알아. 왜 사인하죠? 그걸로.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두 사람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는 안 될 자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 막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하도록 내 눈을 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서는 안 될 자에게 뭐한다? 들어도 못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는 그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바로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서 나왔던 뱃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 선자를 부르시고 소명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이야기를 하셨죠. 이와 같이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는 뭐였다고요? 이 백성이 망할 백성이니까 그 귓구멍을 막아가지고 내가 못 듣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메시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죠? 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멸망 다를 것을 바로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졌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가 없죠? 구원의 축복을 누림에 대한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은 한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그래 뭐가 필요 없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게 막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그들이 무슨 사상에 빠진 것인가요? 하나님 이 민족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선교 때문에 불렀는데 어디 빠졌죠?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으로 전혀 뭐가 없죠? 전도와 선교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들이 하는 게 뭘 몇을 주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여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누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뭐가 막힐까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을 왜 선택하셨나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은 복음이 언약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 언약 붙들고 그 안에서 네가 복에 거는데 축복을 네가 누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만드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불렀는데 이거 전혀 반대가 되지는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이 관심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귀금을 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가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국되게 만들고 유랑민족 왜 만들으셨을까요? 이거 깨닫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신문합니다.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10분의 1에 남아있어도 그것마저 다 망할 때까지 안 듣는다. 그러나 뭐는 남는다? 그루터기는 남는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은 남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를 남겨서 이를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성도가 왜 실패하는가요? 왜 응답이 없는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실패한 것인가? 꼭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 그 복음 깨달은 그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내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말씀 내가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안 들려주는 거, 그 자체가 망할 자라, 망할 자거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백비 결실을 하나니라. 예수의 10분의 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안 맺어지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8장 11절 말씀 보면 부러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니 무슨 차이죠? 강단에 서묻은 말씀은 꼭 가진 말씀의 씨앗이 지금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이 말씀을 받는 내 영적 상태라.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도 우거진 밭이냐 여기 따라 가지고 강단의 벼슬가 떨어져도 이것이 뭐가 안 되진다고요? 내게 조명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등장하는 밭이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발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서 오늘 12절 말씀에 막에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것하면서 빼앗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마음 밭은 무엇도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교회 다녀온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도 있는 것인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가짜 신자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복음 말씀에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못 듣게 막으시죠. 어떤 분은 보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만 듣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졸려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는 것인가 하면 생명 없는 자들도 있어요. 왜? 사단이 뭐하죠? 못 듣게 들으면 안 되니까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한 분이 장집사로 있다가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장로, 집사까지는 하겠는데 내 장로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장로같이 집사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장로해야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니까? 사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사실은 안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광주에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복음문도 일어나게 되지면서 전도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요. 이번에 이제 모임에서 예수 영접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는데 이 권사님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이 권사님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져요. 교회에서는 가장 믿음 좋은 권사로 알았는데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게 되면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복음까지는 들어요. 그런데 예수 영접 기도 시키면 그리스도 이야기는 죽어도 못해요. 가짜들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그 대상 가운데서 지금 누굴 보고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욕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애비 막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도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는 것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두 번째 신자 유형이 바위라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표현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아요. 근데 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돌밭이요. 돌밭. 다라봉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서 다라봉 운동에 다 참여했어요. 한 번 집에만 수천 명씩 모여서 목사님들이. 근데 이단 시비가 나오고 교단에서 정결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목사님들 다 떠나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왜 왔다가 떠나가는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땐 좋았는데 딱 어디 걸리죠?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손해 난다고 생각이 되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죠? 이들이 접근 못하면 한 거죠. 동기 갖고 접근한 거예요. 야, 이 복음 가지면 우리 교회 부흥 되겠구나. 그죠? 얄팍한. 이 복음 가지면 내 인생, 내 문제 해결나면 받겠구나. 그죠?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졌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또 시험에도 넘어가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통해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 먹었던 자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 질렀어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유형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잡채와 함께 자라 기운을 막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었지만 이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자리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교회 다니는 신자 가운데서 거의 3분의 2가 이 유형에 속해서 뭘 못한다고요? 말씀을 듣고서도 거의 열매를 못 맺어요. 사단이 무슨 전략입니다. 사단이 뭐 하지 못하도록 첫째는 복음 듣고 예수 못 믿도록 막고, 예수 믿으면 은혜 못 받도록, 은혜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인다고요. 참 교훈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복음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압니다. 복음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걸 안 깨달아요. 그냥 늘 관심이 어디 있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전에 메시했던 것은 자기 타성에 젖어서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를 다시금 갱신시켜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열매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 하라고요? 너희 밭을 귀경하라고. 호세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인을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획하라. 지금이 곧 유아를 찾을 때니. 호세 10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들이 뭘 의지한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본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뭐로 속이죠?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 능률로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야.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요, 다 들었는데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나요? 열 악마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왜 악망치 않나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사 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사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굴 구하는 것인가? 아수르 나라를 구해요. 아수르 나라 신 니스록을 수입해다가 신전을 성전 앞에 세워요. 이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듣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수없음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복음 이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답답해 사는 하나의 아웃생 친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것이 못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가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우리는 사단이 준 가짜 해답으로 각인 뿌리 철된 거 우리가 갈아엎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밭을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묻혀있는 돌덩이들을, 말씀 교를 막고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잡초들을 이거 우리 갈아엎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 맛있는 거 참 많죠, 그죠? 당근이나 뭐 봄에 일찍 나오는 감자나 뭐 콜라비나 뭐 여러 채소를 참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도 가보시면은 그 밭들마다 울타리에 뭐가 세워져 있죠? 돌무더기야. 그냥 옥토가 되기까지 뭐 했죠? 거기는 돌멩이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 옥토가 되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옥토를 만든 것이에요. 그냥. 미국 중부지방을 가면은 큰 농장들이 있어요. 산이 안 보여. 수천만 평 되지는. 거기 농부들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 넓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작은 사람이 100만 평이더라고요. 좀 제대로 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 200만 평의 농사를 지어. 여러분 200만 평이면 크기가 얼마나 되합니까? 태평 1, 2, 3, 4동 다 합치고 그리고 수진동까지 다 합쳐도 100만 평밖에 안 돼. 예.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혼자서 농사 짓는데 그럼 그 땅이 처음부터 옥토인 것인가? 아니요. 아름드린 나무가 꽉 우거졌던 산림이었어요. 그 나무를 베내고 그리고 그 뿌리를 캐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비옥하다. 비옥 이전에 그 땅을 전부 그렇게 갈아엎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하신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 두 종류의 방법으로 이들을 기억했어요. 첫 번째 방법 자체는 빼앗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게 만든 것인가? 바로 이들로 하여금 완전히 세상 것을 완전히 깨부셔서 오해할 것이 없도록 하는 만드시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면은 기경하려고 그러면은 참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두 번째 방법 자체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성막 중심으로 회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받은 언약을 붙들고 장엄하게 돌아가서 그걸 뭐하도록, 그것이 실제적으로 디자인 되도록 이 미션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따라가죠? 언약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새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뭐하게 만들었네요.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될 것인지, 왜 세계공을 쓰임받을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준 것이 광야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이거 갱신하라고, 이거 기경하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완전히 기경하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가르친 방법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던 그 방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발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쪼개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 가능하다고요? 말씀이 뒤집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기경한다고 하는 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는 얼굴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돌려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뒤집고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옥토의 마음밭으로 말씀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수없이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뭘 안 하고 있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놀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 여러분들이 드려셔야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 몇 뭐 하라고요?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그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성경에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찬송가 366장도 보면 그 가사 내용이 나오죠. 내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달라고, 내 입을 열어서 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해줘야만이 내가 듣고 깨닫고 내 마음밭에 뭐가 생겨나질까요?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되시고 내 인생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되시고 나의 정확한 미션이 찾아게 되지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정말 깨닫고서 새롭게 결단하고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시골의 마음의 문을 여사 주의 말씀이 귀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사 말씀 속의 감수인 그리축을 누리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영적 상태, 그 나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 우거진 밭이 되어 수없이 복음을 듣고서도 일맺지 못하도록 깨닫도록 한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저의 마음밭을 복음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낮은 영적 선을 증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히 굳은 나의 심령을 가로엎고 내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며 복음 잘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잡혀를 제거하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억이 되도록 새롭게 예배와 말씀 기도를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의 남은 생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나를 갱신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